오늘은 우리 마지막까지 잘 사는 삶, 우리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 주제가 조금 이렇게 양이 많기 때문에 내일까지 이렇게 또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주 더, 이번 금요일까지, 금요일은 삶의 통제권을 맡기라 하는 제목으로 해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잘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은 우리 치료에서 돌봄으로 전환하라. 치료에서 돌봄으로 전환하라. 본문은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동사무소에서나 또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그런 단어가 연세 드신 분들은 65세인가요? 이상 되신 분들에게 돌봄 서비스 받아보시죠 해서 돌봄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치료에서 이 돌봄이라는 돌봄을 전하는 뜻은 말이죠. 더 이상 병원에서 또 중환자실에서 치료해도 회복의 가능성이 없을 때, 그죠? 그 시점을 택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때는 돌봄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마지막 고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많은 검사도 하고 수술 받고 하다가 그만 중환자실에서 죽음에 대한 준비도 하지 못한 채 끝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언제 돌봄에서 치료에서 돌봄으로 전환시킬 것인가,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주도 걸쳐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렇게 개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말이죠, 또 환자가 초기에 말이죠, 이제 암 통보를 받았거나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시점이 올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때에 가족들에게 말이죠, 나는 마지막 죽음을 나는 이렇게 맞이하고 싶다. 먼저 부모 입장에서 말을 꺼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계속해서 이제 치료를 받는 이런 경우들은 대부분이 자녀들이 말이죠, 원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후회가 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가능성은 없지만 해보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장모님 이렇게 50대에 말이죠, 위암 이렇게 말기 판명 받았을 때 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서울대 이렇게 의대 의사에게 물었죠. 당신이 만약에 당신 어머니라면 너는 어떻게 할래?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선택이 어려울 때에 전문가에게 말이죠, 만약에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서 답을 찾게 되거든요. 나 같으면 병원에서 치료 안 받고 편안하게 모시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게 그렇게 하겠다. 그죠? 실력이 있는 의사거든요. 또 친구고,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병원 시세 전혀 없이, 더 고통도 없이 마지막 주여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이제 소천하셨는데요. 우리가 이걸 판단해야 됩니다. 그죠?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전환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심장마비가 이렇게 와서 말이죠, 그냥 소생술로 이렇게 위기를 모면했는데, 다시 이제 연장 이런 치료법을 통해서 생명을 이렇게 연장시킬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태를 파악해서 말이죠, 지혜롭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마지막은
편안하게 죽음을 맞고 싶다. 그렇게 해달라. 미리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가족들 입장에서는 해볼 때까지 해보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생명 유지 장치 같단 말이죠. 그런 걸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참 까다로운 결정을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미리 해놓으면 답은 정해져 있거든. 물론 어떤 분들은 이제 그동안 많은 치료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산소호흡기 떼면 이제는 더 이상 생명은 끝납니다. 더 이상 소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의논해서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연장시키는 건 안 하겠습니다. 물론 가족들이 의논해서 결정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이 부분들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치료에서 돌봄으로 전환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경우가 참 어렵습니다. 평소에 건강하던 분이 말이 갑자기 암 판명을 받고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가 됩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고치고 봐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이제 치료에 올인하죠. 뭐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의료진이 말이죠. 이 상태는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면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판명이 나는 경우들은 끝까지 매달리고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제 안 좋은 상태는 이게 자꾸 합병증이 생기거든요. 벌써 합병증이 생긴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런 경우에 치료를 강요하기보다는 돌봄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참 이런 저런 이유로 이렇게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그 부분도 사실은 고민하면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죽음의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쉽지 않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가 죽음을 맞게 되고 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미리 방향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죠. 죽기 전에 조금 더 살고자 의학 기술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죽음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죽음을 받아들일 것인지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이죠. 나는 죽는 것도 뭐하다고요? 유익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살아서는 주님의 기뻐하신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서 좋고 그러나 주님 품에 안기면 그것이 훨씬 더 좋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이 물론 슬프고 고통스럽고 두렵긴 하지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죽음을 이렇게 넉넉하게 맞이할 수 있거든요. 죽음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제 환자도 말이죠. 두고 가는 이렇게 가족들 위해서 내가 떠날 때에 그들이 충격이 덜하도록 준비를 시켜주고 가야 돼요. 관계 준비, 또 물건 준비, 물건도 불필요한 거 말이죠. 살아있는 동안 자꾸 정리를 하십시오. 나누어 주시고 그렇게 정리를 이렇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뭐 재산뿐만 아니라 관계, 감정 정리까지도 최대한 이렇게 그 충격이 덜하도록 그것이 이제 또한 우리의 역할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이렇게
죽음을 맞게 될 때, 또 우리 주변에 우리 한우들이 될 때, 회복이 불가능하면 치료를 최소한하게 하고 말이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어쨌든 해보려고 하다가 말이죠. 환자도 고통스럽고, 보는, 우리 가족들도 고통스럽고, 그 좋은 의미에서 했지만, 실제로는 더 힘든. 저는 목회자로서 말이죠. 치료를 많이 한 사람들은 마지막 돌아가실 때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죠?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죠? 그 증상들, 또 죽음의 그 많은 그 장면들을 얼마나 제가 많이 봤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치료하는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니다. 때론 목표를 수정해서 전환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중환자실에서 외롭게 죽음에 대한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죽음을 맞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로 다루고 싶은 것은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직전에 생명 연장술을 원할까요? 원치 않을까요? 환자 입장에서 말이죠. 통계에 의하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생명 연장술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특별히 젊은 사람과 나이 많은 사람을 비교할 때에 어떤 계층이 더 원치 않을까요? 젊은 사람일까요? 나이 든 사람일까요? 당연히 나이 든 사람이죠. 기력이 딸리고 모든 게 힘이 없으니까 생명 연장술로 해서 한다는 것이 그 숨을 힘들게 몰아쉬는 거. 그 중환자실에서 외로움과 말이죠. 죽음의 그림자가 감도는 그런 분위기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요? 그렇습니다. 생명 연장술은 단순히 죽음을 말이죠. 약간 늦추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죠? 그게 뭐 오래 늦추는 것도 아니고요. 잠시 이렇게 늦추는 것에 불과하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학 교과서에 보면 말이죠. 말기 암 환자의 경우에 항암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의학 교과서에는 말이죠. 말기 암 환자들에게 항암 치료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고 별로 효과가 없다는 그런 것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항암 치료하다가 합병증으로 드시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곤 하죠. 자, 어쨌든 그런데 이제 우리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생명 연장술을 거부하는 것, 그게 과연 옳은 일인가? 생명 연장 장치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도덕적으로 말입니다. 거부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어떻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어떤 견해들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인간 생명을 말이죠. 없애는 것은 잘못이죠. 생명 하나님 주신 것인데, 우리가 임의로, 그죠? 생명을 끊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고귀한 존재고요. 그죠? 우리가 이 생명을 중단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말이죠. 분명히 이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은 해야 됩니다. 생명이 이렇게 연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도 말이죠. 치료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당연히 치료 가능성이 있으면 반드시 치료해야 되죠. 그러나 죽음이 불가피한 경우는 말이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것을 인위적으로 말이죠. 성경에 보면
죽음을 연장시킨 케이스가 성경에 있나요? 성경은 한 건도 없거든요. 그 사례들을 몇 군데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제가 이런 이 메시지 특별히 좀 어떻게 보면은 강의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 많이 어려움들 겪는다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그런 필요성 때문에 오늘 좀 독특한 그런 부분들을 전하게 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죠? 사도 바울은 말이죠.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을 줄을 알았을까요? 못했을까요?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예언자들이 이 띠의 주인은 결박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예언을 했거든요. 그럼 그 예언하면 미리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은 살궁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생명보다 사명이 더 중요했거든요. 예를 들어 올라가지 말라고 왜 내 마음을 자꾸 상하게 하냐. 나는 사명 따라 사명을 행해야 되는데 왜 자꾸 막냐. 그래서 마음 상하게 하지 마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는 것도 각오했다. 그대로 그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빌립보서 1장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23절까지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준비한 사람들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또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생명의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이렇게 죽음 문제에서 사도 바울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안 죽으실 수도 있으셨거든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을 위해서 당당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죠. 죽음에 대해서 저항한 게 아니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셨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의 문제, 특별히 저는 지난번에 우리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 가서 환자분들이 이제 3주 정도 이렇게 계시다가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맞게 되는데 매일 2번씩 예배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고 죽음을 준비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참 이렇게 평화롭고 다른지. 휠체어를 타고 꽃구경 다니고 바람 쐬고 이야기하고 자유롭게 또 이렇게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참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왜 치료해서 돌봄으로 전환해야 할까요? 그죠? 왜 치료해서 돌봄으로 전해야 될까요? 첫 번째, 방향을 전환하면 죽음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는가 또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편에 보면 말이죠. 우리의 남은 날들을 계수하는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남은 날들을 계수하는.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그죠?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기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이죠. 절대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그죠? 하나하나 이제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몸에 이게 무리가 오고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이제 걸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그 부분에 초점 맞춰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올인해야 되죠. 어쨌든 죽음에 대한 준비,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말이죠. 우리 삶에 대해서 새로운 안목이 생깁니다. 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다툴 필요도 없고요. 욕심 부릴 것도 없고요. 미련 가질 필요도 없고요. 그죠? 지금은 그러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 때 동작동 저는 국립묘지를 찾습니다. 저 나름대로 그렇게 붙인 명칭이 피석 쇼핑을 하죠. 피석 쇼핑 해보셨나요? 이분은 몇 년도에 사셨다가 몇 년도 돌아가셨네? 그러면 몇 살까지 사셨네? 그리고 피석의 문구, 여보 고이 편히 쉬소서. 문구도 다양하더라고요. 여기저기 찾으면서 언젠가는 우리도 죽음을 맞게 될 텐데 죽음을 바라보면서 살아있는 내 삶의 남은 날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결혼식에 가지 말고 장례식에 가라. 거기서 삶의 지혜를 배우니까요. 물론 다 가야 되겠죠. 어쨌든 성경은 우리의 남은 날 계수하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 자녀들에게 글씨 연습책에 말이죠. 이런 문장을 썼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이런 이제 문장을 계속 쓰라고 아마 했던 모양입니다. 죽음보다 더 확실한 사실은 없다. 죽음 준비라는 위대한 일을 한시라도 늦추지 마라. 죽음보다 더 확실한 건 없다. 죽음의 준비만큼 더 위대한 일은 없기 때문에 한시라도 늦추지 마라. 항상 이제 이 부분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죽음을 막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면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진다는 거. 그렇죠. 치료에만 올인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죽음이 찾아왔을 때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제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이제는 치료보다는 돌봄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쪽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방향을 전환하면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편안하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소아암에 걸린 어떤 아이, 그 아이는 신앙이 참 좋았습니다. 이제 의사로부터 자기 아들이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음 맞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참 무거운 마음으로 이 아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십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도 천국 믿잖아. 내가 천국에 가는데 또 다시 만날 텐데 뭐가 두려워? 뭐가 무서워? 울지 마. 오히려 그러니까 그것 듣고 또 부모가 더 마음이 아파서 우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서로 부족했던 것도 이야기하고 부탁도 하고. 그죠?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대개는 치료에만 올인하다 보니까 전혀 그런 거 이야기도 못하고, 그죠? 그리고 나중에 그냥 갑작스레 돌아가시니까 막 자녀들이 물질 문제 가지고 막 다투고 말이죠. 그죠? 그런 모습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렇습니다. 환자가 말이죠. 죽음을 받아들이면 떠나보내는 가족들도 마음이 훨씬 쉬워집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준비하고 계시구나. 충격이 훨씬 더 덜하다는 거죠. 우리 방향만 전환하면 무의미한 치료보다는 돌봄에 또 삶 자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죠? 바람도 쐬고, 그죠? 이전에 우리 김복원 장로님 저희 교회 잠시 계실 때 사실 그때 뭐 대화도 많이 나누었죠. 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휠체어를 밀면서 또 이렇게 마루공원도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죠? 그런데 그 기간이 가장 건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 3주 동안에. 어쨌든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좀 보낼까? 어제 그런 말씀 제가 드렸죠. 죽음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족들에게 해야 될 4가지 말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말이 뭡니까? 예, 사랑해요. 두 번째 말은요, 감사해요. 세 번째 말은요, 용서해 주세요. 네 번째 말은요, 용서할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할게요. 이 부분들을 이렇게 가족들 교류하면서 좀 마음에 이렇게 맺혔던 부분들 서로 용서하고 용서 받아주고 또 사랑한다고 참 감사하다고 이런 부분들 많이 이야기하면서 참 가족들의 그 아픔 있지만 또 이 부분을 통해서 많은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그것이 또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 것이죠. 참 마지막 그 삶을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두 번째로 방향을 전환하면 말이죠. 나와 남들이 돌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말이죠. 돌보는데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참 이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30분간 무슨 말을 합니까? 환자의 상태가 좋을 때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불규칙적인데 아무것도 잘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시간 보내다가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환하면 환자의 고통을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수술하고 검사받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한 번씩 우리 건강검진 받는 것도 하고 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환자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생명 연장을 추구하면 말이죠. 진정한 사랑의 돌봄이 거의 없죠. 자, 세 번째로 방향을 전환하면 통제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말이죠. 물질이나 나의 모든 건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많거든요.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어제 우리 성경이랑 우리 성경집사랑 통화를 했거든요. 엄마가 이제 목도 좀 쉬고 지금 야스톤에 가야 돼 건강하게 잘해야 될 텐데 좀 걱정이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엄마는요 집을 떠나야 되죠. 있으면 안 돼요. 일이 모여서 안 돼요. 그래 정답이다. 보면 뭐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통제권도 완전히 주님께 맡기는
우리 금요일 날 그 부분 삶의 통제권을 주님께 맡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순간에 말이죠. 이제 더 이상 의학적인 치료도 불가능하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아버지가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영혼을 받으소서. 온전히 주님께 통제권을 내어드리는 사실 그게 복이죠. 늘 붙잡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방향 전하는 말이죠. 복음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신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걸 믿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사망을 이기셨으니까요. 보네프라는 유명한 독일의 목사가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이 다가올 때 그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안식했습니다. 복음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죽음 안에서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죠.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잘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 마지막 준비도 잘 해내는 마지막 준비는 다른 게 아니고 주님 맞을 준비, 내 인생의 마지막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영적 준비를 잘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